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죠. 참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34명이 확진이 되었는데 해외 유입이 11명이라고 합니다. 어제인가 아주 원디지트 한 자리 숫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23명이나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때 정말 꺼진 불로 다시 보자 라고 하는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또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팬데믹 상태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소식이 자꾸 들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렇게 하늘이 구멍이 뚫리고 밑에가 구멍이 뚫려서 아래 위로 쏟아지는 홍수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문명이 오존층을 파괴해서 이런 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미리미리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가 뭐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또 동물들하고 사는 걸 갖다가 무슨 아주 미덕인 것처럼 지금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오는데 수십 마리의 고양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에게 붙어 사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붙으면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질병, 이런 무서운 질병이 생겨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그 방법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이 지구가 행복한 행복동산이 에덴동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펫을 미워하고 학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한 방 안에서 그것을 데리고 자고 뽀뽀를 하고 하게 되면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경이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지키지 않잖아요. 그게 아주 강아지 귀엽습니다. 그러나 귀엽지만 내가 뭐 단독주택을 해서 들여다가 먹고 자고 할 것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즐겁게 함께 산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침범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동물 사랑하세요. 식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삶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원리 원칙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을 통해서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100% 동의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신경질을 내게 되면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더 큰 신경질을 내고 그러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430년 동안 정말 수십만의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더러운 일들 3D 일은 다 해줬는데 이제 떠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잘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잖아요. 우리도 지금 바로가 걷는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큰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바다가 됐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온 천지가 개구리가 아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세 번째 재앙을 이 바로의 광팍한 마음으로 초래되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애굽의 온 땅에 티끌, 내 지팡이로 티끌을 쳐라. 그 티끌이 이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티끌이 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끌이 이가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과 생축,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고통을 준 그 이의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까지와 같이 이번에도 애굽의 술객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고 개구리가 온 천지를 뒤엎을 때 애굽의 술객사들이 와서 그 흉내를 냈다니까요. 여러분들 무당도요 날카로운 작두칼 위에 올라가서 막 그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 귀신들도 흉내내는 것처럼 하는 걸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취급시키기 위해서 애굽 백성에게 그 재앙을 애굽의 술객들로 들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를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This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드디어 술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이 누가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체험한 술객들은 드디어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증거하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니까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서 그 술객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그런 증언까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이 자기가 믿는 그 점쟁이들, 술객들의 증언까지도 외면하며 결국 자신과 애굽을 파멸로 이끌어 나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멸망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홍수, 성경에 있는 말 아래 전쟁, 적그리스도, 질병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거 성경으로 예언하시고 지금에 와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예언을 실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를 출근하면서 한강을 넘으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림픽을 치르면서 VIP들이 오면서 이렇게 큰 도시에 한강처럼 아름다운 강이 없다. 그래서 한강을 참 아름답다고 음미하면서 지나다녔는데 요즘엔 그 강을 건너는 게 조바심이 나고 두렵더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그 홍수가 쏟아져서 한강물이 지금 서울 천지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물이 지금 서해로 흘러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악한 죄악의 마음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상황을 통해서 경고까지를 내려주고 있지만은 물리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만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비는 오는데 이제 이사할 곳을 제가 기술자들을 좀 데리고 가서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건물이 오래가 돼서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 옥상이 전부 방수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잡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야 정말 이 하늘이 주는 것 비나 눈이나 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무 보잘것없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나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의 큰 건초더미 사이에 빠진 배고픈 당나귀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나귀는 이 두 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도 봐도 건초더미, 저쪽을 봐도 건초더미. 아, 자기의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당나귀는 밀어내가지고 요놈을 먹을까 저놈을 먹을까 하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이 먹을 것이 자기 주변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을 먹을까 결정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처럼 이처럼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목매하다, 무지목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목매한 우리 인간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그들의 죄악에 빠져 죽을 때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고 해야 될 것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우리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책망하실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왕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은 이제까지 뭐를 근거로 해서 재앙이 내려졌어요? 강이에요. 강. 물이에요. 나일강이 피바다로 변하고 개구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나일강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뭐냐? 하수, 물을 근원으로 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에 이르러 그 근원이 어디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땅으로 움직이는 것. 땅의 티끌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티끌을 통하여 여러분들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은 옛날에 우리는요 길거리 다니면 웬만한 사람들 몸에 막 이를 달고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형 군대 가 있는 거 면회를 갔다가 거기 가서 면회실에 앉았다 나오니까 내 몸에도 그냥 이가 댕기고 우리 형 오면 그냥 옷에 이가 그냥 있어가지고 옷을 벗어놓고 들어오고 그런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천지를 덮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라고 하는 아주 미미한 작은 생명체로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가져다 준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이 거대한 물체를 통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미미하고 지극히 작은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재앙을 당하는 바로로 하여금 힘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이가 하나의 재앙의 도구로 활용되어져서 거대한 무리를 형성했을 때 그 위력은 놀라운 것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당시의 바로에게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라는 면에서 비록 과거 3000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니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 오르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재앙의 도구가 이제까지 있었던 두 가지 재앙은 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은 이 세 번째 재앙은 어디서 왔어요? 땅의 티끌이 재앙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나타날까요? 하나님에게는 사용 못할 것이 없고 사용 안 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자연적인 조건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재앙의 도구로 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면 축복을 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러한 재앙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지극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앙의 출처를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체로서 우리에게 축복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또 멸망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의 재앙을 보게 되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지극히 미미한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으로 눌러도 죽는 그러한 작은 것의 위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땅 위에 흩어져 있는 티끌은 그 자체 하나하나가 지극히 미미하고 작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티끌로 만들어진 이 자체도 그 하나하나는 인간의 지극히 작은 힘 앞에 몸이 파멸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미미하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이가 하나의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 편만해질 때 이들의 힘은 사람이나 생축이나 그 어떤 모두에게도 고통의 도를 가속시키는 증가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관심을 끌지 못하던 것들이 뜻밖의 큰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슬비 몇 방울 떨어지던 것이 그게 커져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어렵지만 중국 같은 데 보세요. 큰 산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해변의 방파제가 물 한 방울 때문에 금이 가서 붕괴되어지듯이 세심한 주의를 잃은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항상 재앙을 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위대한 능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선 두 가지 재앙은 애굽의 실격도 흉내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 재앙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음을 인하여 애굽의 술객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 위대하신 능력, 위대하신 섭리를 술객들이, 점쟁이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후로부터 모세와 아론 앞에 감히 서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능력의 대결에서 작은 능력은 스치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큰 사람들 앞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맥을 출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을 덧입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능력의 소유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의 소유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걸어나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재앙은요. 성경을 보면 다른 것들은 예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예고 없는 재앙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두 재앙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지만은 이 세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두 번씩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기회를 외면하였으며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악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사악한 행동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행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재앙의 경고의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악하고 사특한 것이 가져주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 스스로 잘못에 대하여 사악하고 사특한 마음을 점점 굳게 함으로 스스로를 위한 경고의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품 안에서만 살 때
우리에게는 경고라고 하는 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들은 경고를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경고라는 게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홍수로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이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티끌인 이에게조차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푹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어린아이들이 발로 손가락으로 눌러버리면 죽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이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큰 교훈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평안한 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연약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무량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입증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자신의 임박한 진노의 경고마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은 삶이란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변화됐다고 그러죠. 그건 껍데기 변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몸, 영과 혼과 육체의 완벽한 삼위일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의 변화의 근본은 지극히 작은 하나하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며 하나하나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결과만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공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요? 하나를 이루는 수많은 작은 것들에게 신경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그래요. 야, 햇콩하고 그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무시해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그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위대하기 때문에 작은 것일수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할 때 그 미미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이 세상을 뒤집었고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작은 것에 그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막강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